일명 나영이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고 해서 다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행히 그 아이는 생명을 건졌지만 평생 배변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하는 눈물겨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술 먹고 정신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두순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놨는데 그렇게 짧게 나온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 먹고 음주하는 것도 심신미약이니까 형량을 줄여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음주운전이 잘못이라면 음주인생도 잘못인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한다면 술 먹고 죄진 놈들 가중처벌시켜야 됩니다. 왜 술 먹고 죄지는 것이 왜 심신미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진짜 술 먹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어린아이가 밀어도 넘어가겠죠. 아무것도 못한다면, 정신이 없다면. 참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한 세계 1등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세계 술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쌍벽을 이룹니다. 러시아는 워낙 추워서 알코올을 몸에 집어넣어야 온도를 높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을 조금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먹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술 먹지 못해갖고 죽은 사람들처럼 술독에 사니까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도 잘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 술독에 빠져 음주 인생을 살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흡연율도 OECD 1위입니다. 세계 1위는 아닌데 OECD 1위입니다. 사람 몸을 굴뚝으로 만들고 사람 몸을 술독으로 만들고 사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모를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음주 인생을 하면서 또 흡연까지 해나가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술과 담배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갔더니 어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먹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야 뭐 그거 괜찮은가 봐. 괜히 우리나라만 그런가 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정말 그 좋은 교회들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 막 성경 공부하는 모습, 새벽에 막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건 죽어도 안 보고 뭐 그런 것만 봐. 배워도 꼭 못된 것만 배워와요. 좋은 건 안 배워와. 좋은 건.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외국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새벽을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양 쪽에는 집집마다 뭐가 있죠? 우리처럼 안방, 거실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요. 서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양에는 거의 집집마다 서재실이 따로 있습니다. 책이 비치되어 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집에서 기도한다고? 잘 못해요. 솔직히. 잘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요. 졸려요. 급하면 띵동거리면 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도 찾는지. 애들도 평소에는 불러도 대답도 안 돼갖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하고 찾아오니까 이게 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여튼요 좋은 건 안 배우고 꼭 나쁜 것만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요 이 술과 담배 이거는요 이거 술 한번 먹고 담배 한번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경건한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필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걸 끊게 하십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그것을 단연코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싶어도 내 몸이 폐암 걸리고 내 몸이 간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일에 헌금하고 좋은 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뭐 순전히 폐암 걸리고 이게 뭐 간 망가지는데 열심히 그 술 먹고 담배 피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그거 치료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 선한 일은 언제 하려고요? 저축해놓고 선한 일 해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돈 써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맨날 교회 가서 헌금만 한다고. 헌금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자기들 담배 피고 술 먹는 것만큼 헌금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하룻밤에 술 한 번 먹으면 몇십만 원씩 먹잖아요. 보통 사람들. 참 사람들이 나쁜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하여튼요. 이제 술 먹고 뭐 범죄해도 감형은 없다고 말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 절대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범죄가 딱 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보면 아니 나 술 먹어갖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나 술 먹어갖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나 모른다. 계속 이렇게 발뺌해요. 여전히. 왜?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시대의 범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세상이 자기를 악마로 만들었대요. 자기는 원래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악마로 만들어버렸대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갔대요. 그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원 같은 경우는 뭐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 제대로 이렇게 낼 거 못 내니까 교사가 이게 엉뚱한 말을 해댔어요. 돈 안 가지려면 학교도 나오지 말지 뭘 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함부로 했어요. 진짜 나쁜 교사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교사 만났다고 그러면 신창원은 그렇게 됐는데 그 신창원만 돈 안 내고 다른 사람은 다 냈을까요? 다른 학생들은? 그러면 돈 안 낸 사람은 신창원처럼 전부 다 희대의 악마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사회가 국가가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고 또 상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자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도 더 귀하게 자라서 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 악마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부림을 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거요? 자기 책임이에요. 세상이 자기한테 분노를 준다고 폭발한다고 다 폭발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을 건 참아야죠.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폭발시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희망에 부푼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이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자 미래학자들은 이제는 전쟁이 없어진다. 이제는 싸움이 없어진다. 이제는 도적질도 없어진다. 왜?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문명이 발달하니까 다 풍성하게 살게 될 거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넉넉해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그 꿈은 산상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게 채 19세기를 채 넘어가기도 전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그 꿈을 깨진 꿈을 완전히 그냥 밟아서 다 뭉개뜨려 버렸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악은 더 들끓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악랄한 범죄들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 앞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함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첨단 장비나 경찰이 법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풍성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악한 범죄들이, 더 악랄한 범죄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하대요. 너무 악하대요. 물론 100가지 다 악하고 24시간 다 악하다는 말은 아니지요.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국무총리, 장관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먼지도 적당히 나야죠. 그렇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거는 뭐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으니 이게 어찌 살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더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더 부자예요. 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더 사회적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종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능력을 받고 죄를 이기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부유해진다고 많이 배워서 교양을 쌓는다고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첨단 문명으로 감시한다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울지는 모르나 문명은 발달할지 모르나 더 악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이 말씀의 정확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 무서운 전쟁과 살육이 벌어집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무서운 전쟁과 살육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결박되었던 내천사들이 풀려나 대규모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내천사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하는 거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결박된 천사들은 바로 타락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전개들, 귀신들이죠. 이 악한 이 사탄이 풀려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2만만입니다. 이 2만만은 우리 지금 숫자로 따지면 2억을 가리킵니다. 2억. 실제 2억이 전쟁에 참여해도 대단한 거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일단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전쟁에 참여하고 또 죽어나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분의 1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엄청난 숫자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결박된 이 악한 사단에게서 뭐가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불, 연기, 유황. 이거는 뭐 진짜 화산이 폭발하고 이거 뭐 완전히 불구덩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나가죠. 엄청난 살육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전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싸움도 없어질, 갈등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먹을 게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뭘 아쉬워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거냐는 거예요. 왜 이웃나라하고 굳이 전쟁을 벌이냐는 거죠. 먹을 게 풍성한데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죠? 예. 세계 2차 대전.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세계 2차 대전은 문명이 발달한 후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요.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또 다른 것 갖고 싸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반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갈등과 싸움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실체예요. 사람이 실체입니다. 물론 아무리 악한 놈들도요, 착할 때도 있어요. 선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혼자 죽기 싫다는 거죠. 사탄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감옥에, 지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탄이 조금 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방을 놓고 하나님을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히 대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다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죽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못 먹는가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이 사탄의 심보는 고약합니다. 사탄이 만약 심보가 고약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IS를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는 증거 자료가 이 IS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불로 태워 죽이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정말 이 나빠도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사람이기를 포기했어요. 자신의 양심을 사탄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무서운 전쟁과 살육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겨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또 굴복해버려요. 악한 것에 너무 쉽게 굴복해버려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 80년 민주화 참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독재 정권이 있었고 군사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그냥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같이 동조해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또 그냥 소극적으로 적당히 그냥 동조해가면서 적당히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굴복한 사람들, 일제시대는 일제에 굴복하고 독재시대는 독재에 굴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곳에, 악한 곳에, 사탄에게, 죄에게, 더러운 곳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싸워 이겨내야 돼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순교를 당하더라도 당당히 이겨내야 돼요. 뭘 천년만년 살겠다고 거기에 굴복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들 얼마나 많이 누리겠다고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갈 텐데 우리는 그런 것에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하게 사람들이 절합니다. 굴복해버리죠.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요. 그런데 이 귀신, 이 우상들은 뭐 하죠?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다니지도 못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게 우상덩어리예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굴복해요. 그런 것들에 굴복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IS는 뭐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데, 죽이라면 죽이라죠. 우리 뭐 어차피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또 주의 일 감당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불안해요?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는 거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에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을 살지 모를 뿐이지 다 100년을 못 살아요. 혹시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뭐 몇 사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 200살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못 산다고요. 천년만년은커녕 100년도 못 산다고요, 보통. 근데 뭘 오래 살겠다고, 뭘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다 누리며 살겠다고. 빈손으로 갈 거고 어차피 떠날 건데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갈 천국이라면 뭐 빨리 가도 좋고 늦게 가도 좋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선한 일에, 주의 일에,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자격도 주어지고 그래야 천국 가서도 상급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하게 살다가는 천국 가고 싶어도 내가 소망해도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위에 살다 보면, 거룩한 일 위에 살다 보면 천국도 없고 상급까지 누리는 대박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사탄에게, 죄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설사 뭐 부귀 영화를 준다 한들 그거 누려서 뭘 얻겠습니까?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끝까지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다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탄이 다 죽이니까 자기 편까지 죽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편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면 그 화풀이를 어디서 하겠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뺨 맞고 사탄이 누구한테 화풀이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다고요. 처음에는 자기 편이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었던 그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해댄다고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사탄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다고요.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이 주어져 있어요. 살 길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천국 갈 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뭐 했다고요? 아까 말씀처럼 우상에게 절했어요. 더 굴복해버려요. 왜? 무서우니까. 돈 뺏어가고 목숨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죽일 건데 뻔한 거 눈앞에 두고도
그걸 또 엎드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치 불나방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에게 당해놓고도 또 그 사탄 앞에서 무서워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존재죠. 너무 어리석은 존재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회개하는 겁니다. 21절 구체절 살인, 복술, 음행과 도적질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광산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최강가가 광산을 밟고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망원경으로 밑을 내다보는데 광석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긴 줄을 가지고 가서 200m나 되는 그 계곡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갔더랍니다. 이 광석에 매료되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타고 내려왔던 그 줄이 그 회오릭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줄을 어느 나무까지 올려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바닥까지 그게 있었는데 그게 올라가 버린 거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그 깊은 계곡에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그 광석 다른 사람도 다 찾았겠죠. 개발 다 했겠죠. 너무 깊숙한 곳에 들어간 거거든요. 5일이나 그 계곡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데 5일째 되는 날에 이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겨우 그 나무가 그 걸렸던 나무에 그 나무가 이게 떠내려가는 바람에 다시 줄이 바닥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붙잡고 다시 겨우 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질, 명예, 쾌락에 유혹되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믿음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생명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천국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광석 발견한들 뭐 하겠어요? 그거 캔들 뭐 하겠어요? 그 계곡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나와야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죄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고 100년을 살 수 없다고요. 결국 다 그렇게 살다가 부귀영화 누린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줄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줄을 붙잡을 때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고 또 상급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귀영화 찾아 떠나도 설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음 흔들리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절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이 생명줄 놓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고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게요.